우리가 신앙생활, 즉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바라죠. 하느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삶의 어려움을 없애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청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세상이 아닌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은총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많은 것들을 이뤄주시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을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뭐가 다르죠?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하느님께 유아기적 바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좀 1차원적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 떼쓰고 뭐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죠. 한 7살, 8살, 9살 언제부터 변합니까? 사춘기가 오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면 변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부모님 만나면 엄마 100원만 주세요 막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변화되죠. 물론 가끔은 부모가 변화되기도 하지만 하느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하느님의 뜻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이라는 곳을 분명히 변화시키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느님이 계신데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지가 아니라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따라가야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본다. 바라본다는 건 뭐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느님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느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릴 때도 배에서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움켜잡을 뿐이었죠. 배 안에서 가진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배를 뒤집는 것은 풍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움에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멈춥니다. 또 예수님께서 잠잠해져라 말씀하실 때 풍랑이 멈추고 배는 안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건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내 삶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만남이라는 것은 다르죠. 내가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가 나를 아는 것과 만남은 뭐가 다릅니까? 그냥 상대로서 객체로서 상대방을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르죠. 뭐가 개입이 되죠? 관계가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만나면서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알고 만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성경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가끔 예수님의 모습이 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있죠. 보통 예수님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잘생기신 분. 기본적으로 그렇죠. 신앙인들이 예수님 못생겼다고 생각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못생겼을 것 같다고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건 정말 잘생기신 분이죠. 성격은 어떠셨을까요? 완벽하시죠. 부드럽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또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굉장히 어때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해 보면 가끔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청을 하죠. 그 딸이 마귀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마귀가 들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육체도 정신도 온전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여인이 그렇습니다.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당시에는 어땠어요? 여인은 시집을 잘 가야만 행복할 수 있는데 마귀 들린 상태에서 어찌 시집을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걱정할 수밖에 없죠. 안 해본 게 있겠어요? 정말 여러 가지 해봤을 거예요. 의사에게 데려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데려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귀신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 마귀가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요즘에도 구마, 퇴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서 접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야, 정말 힘들다. 구마 행위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구마할 때 보통 어떤 형식을 취하죠? 기도하고 성수를 뿌리고 어떤 예식을 거행하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죠. 이름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사탄의 이름을, 마귀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해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대표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떠세요? 물론 촌스러운 이름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이름도 있지만 내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을 바닥에 쓰고 누가 발로 밟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면 누가 강아지를 내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너무 강아지가 좋아가지고 내 이름 붙이는 경우 있습니까? 제 이름이 황진인데 황진아 일로 와 그러면 옆에서 보는 황진이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길거리 가다 보면 간판에 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집일까요? 황진이라는 집이? 보석을 판매하는 집? 악기를 판매하는 집? 대부분 어떤 집이에요? 술집이죠, 술집.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사람뿐만이 아니죠.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 계속 부르면 이름 부를 때마다 반응하죠. 이름이란 건 되게 중요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는 너를 잘 알고 너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마자들이 부마자에게 있어서 사탄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위가 떨어지면, 능력이 떨어지면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름 물어보죠. 얘야 너는 몇 살이니? 이름은 뭐니? 그러면 아이들 대답하죠. 근데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처음 본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는 나이가 몇이에요? 이름은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물어보면 대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좀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회사나 이런 데 갈 때도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역들이라든지 자기 한참 상사가 묻죠. 아버님은 뭐 하시는가? 그리고 이름은 무엇인가 물을 수 있죠. 근데 직장 상사나 대표한테 가서 집에 아버님은 뭐 하세요? 이름은 뭐예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가끔 예수님을 상대로 이것을 시도하죠.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시도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배권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라는 소극적인 공격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당시에도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후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식이 너무나 복잡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진 예식을 시도합니다. 그래도 안 나가. 오히려 부마자가 위험할 수도 있죠. 마귀를 섣불리 쫓아내려고 하다가는 부마자가 몸이나 마음, 정신, 영혼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깔끔하시죠? 물론 마귀가 나갈 때 잠깐 발작을 일으키지만 그의 몸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구마하실 때
한 말씀 하셨고 구마자는 어떻게 해요? 잠깐 발작하지만 온전히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분. 이런 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다 없었다? 여태까지 이런 분은 없었다. 무슨 영화 여태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태까지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고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을 알려고 해도 예수님이 학벌이 좋아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대학도 못 가신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어요? 돈도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아버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목수입니다. 어머니는 시골 나자렛 출신이라는 거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께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적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기적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예언서도 하느님께서 주신 거지만 정말 확실한 건 뭡니까? 기적이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면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예언자들은 기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보다는 선포자라는 말이 좀 더 명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즉 기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태까지 어떤 예언자보다 더 뛰어난 분이심을 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시는 분, 이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알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접근을 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뭡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티로와 시돈 지방은 구약에서부터 하느님의 징벌의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곳입니다. 솔로몬이라든지 아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부인이 그곳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지역은 항구를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타락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왜? 자신들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타락한 민족,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 서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해요. 함께 섞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죠. 다른 민족들과 섞이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인으로 무시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섞여서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만남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개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이웃하고 있는 중국도 그렇지만 일본하고 사이가 어때요? 굉장히 좋을 때가 있나요? 좋을 때도 살짝 있지만 대부분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 뉴스를 보거나 이럴 때 일본과 우리 사이에 무슨 무역 문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굉장히 화가 날 때 있죠. 독도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독도라고 하고 그들은 다케시마라고 합니다. 저도 일본말을 잘 모르는데 일본에 한 2번 갔었는데 일본에 가서 택시 운전사하고 다케시마 얘기로 서로 저는 일본말 모르고 그분은 한국말을 모르는데 섞어가면서 얘기했어요. 흥분해가지고. 왜? 대충 들어보니까 다케시마와 와타시노 시마데스 이러는 것 같아요. 지네의 땅이라는 것 같지?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거기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 한참 웃었어요. 왜? 서로 말도 안 되는데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축구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그게 정말 희한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제일 재밌어? 한일전이 재밌죠. 예전에도 도쿄대첩인가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몇 년도죠? 몇 년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도쿄대첩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까지 하잖아요. 거의 다 포기했는데 그때 난리가 났었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뭐 이태리나 프랑스를 이겼다면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이기 때문에? 일본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냥 생긴 게 싫어서. 어떻게 보면 일본, 예전에 그 일본 천황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는 백제 후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계층은 한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야 되죠. 하지만 어때요? 역사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배당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지배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말 처참히 짓밟히는 일이 있었죠.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그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뭐 어떤 동물에 비유하기도 하죠. 어떤 동물에 비유합니까? 뭐 원숭이라든지 뭐 섬나라 원숭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 더러운 조생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생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예전에도 일본에 갔을 때 착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안 착한 분들은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뭐 한코쿠진 데스래요. 한코쿠진 데스 그러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코쿠진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래요. 이 말이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분해요? 물론 잘하시는 분은 하겠지만 못하는 분은 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코쿠진 데스?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한국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보는가? 너 감옥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일본말 잘 모르니까 은근히 빗대어서 놀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알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특히나 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도 우리를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누군 이겨야 돼? 일본은 이겨야 돼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죠. 역사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티로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더 그렇겠죠. 아주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와 돼지에, 특히 개에 비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라는 소리만 들으면 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까칠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원하는 사람들, 절실한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인데, 가나안 여인이 청했을 때 예수님은 모른 채 하십니다. 근데 뒤에서 하도 시끄럽게 떠들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시죠. 불쌍하잖아요. 라고 해요. 저 여자가 아주 소리 질러대가지고 아주 죽겠습니다. 그러니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고쳐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돌려보내시죠. 시끄러워 죽겠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기르는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주 이상한 반응을 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이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은 누굽니까? 메시아죠.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죠.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힘이 있나 없나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은 어떤 행위다? 자비의 행위라는 거죠. 뭘 청합니까? 자비를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아픈 말씀을 하셨는데 여인은 또 호칭을 뭐라 바꾸죠? 주님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쩌면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하면서 좀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예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당신은 저의 주님이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어. 그러면 들어줘야지. 그러십니까?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개에 비유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개라고 욕한 건 아니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아니 어차피 이 정도까지 말했다는 건 뭡니까? 고쳐줄 마음이 없다는 거지. 왜 무시하십니까? 그냥 안 고쳐주면 되지. 그렇게 말하실 필요 없잖아요 하면서 화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 비굴하죠? 정말 비굴한 걸까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옳습니다. 설사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은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율법을 왜 위배합니까? 왜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구의 힘을 빌어서?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몰아세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하죠. 백인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편제라는 거죠. 로마의 군편제는 10인대장, 백인대장, 천인대장, 그 다음에 뭘까요? 10인대장, 백인대장, 천인대장, 그 다음에 뭐요? 제가 망설이지 말라고 했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그냥 대답하세요. 자, 10인대장, 백인대장, 천인대장, 그 다음에 맞아요. 만인대장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하죠. 그래도 유대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신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대요.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랬더니 백인대장이 뭐라고 하죠?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보실 자격이 없습니다. 뭐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미사 때 성체를 보시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이방인이라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뭘 말씀하세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게 뭐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셔서 아닙니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죠?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고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한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이 나을 거다. 왜? 빵 부스러기 하나를 먹어도 배부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누가 고백합니까? 이방인 여인이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야, 전 진짜 질긴 여자다. 이러십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구하라 구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이 여인의 행동은요, 고집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마귀에 들려서 고생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 알아볼 리가 없죠. 거의 포기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들려요. 그분은 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시는 분, 그분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지? 어떤 마음이 생겨요? 듣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빛이 보입니다. 왜? 그분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인데 그분은 이방인도 치유하세요.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뭘 말씀하시죠? 혈연을 말씀하세요. 피가 순수해야 치유받을 수 있다? 뭐라고 하십니까? 늘 힌트를 주셨죠?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빛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쳤다는 거죠. 그분은
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이방이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시는 분. 그러니 내가 들은 대로 믿음을 보여줘야 되겠다. 저분 나의 주님이요, 당신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내가 비굴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께 청할 뿐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청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분 뜻을 내가 받들어 모시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라고 믿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뭐하지 않는다고 했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뭘 드리는 거라고 했죠? 심장을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12지파 안에서 피로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서 구원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굽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 성당에만 나오고 이걸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삶 안에서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비록 아무런 비전이 없고 비록 너무나 슬프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언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고 체험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맨날 성당에 나와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내 믿음이 참으로 장하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여인의 딸이 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를 하신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핵심을 놓치면 아무리 몸이 성당에 있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나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나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주님을 신뢰하면서 바로 지금을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